2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와 그의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한 사람의 아들 이삭만 남게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고서 약 1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칼로 잡아서 죽인 후에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러자면 이삭을 이 아브라함이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한 20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남은 독생자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 같았으면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향해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귀와 그리고 두 종과 그리고 또 그 번제를 태울 장작으로 쓸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서 그 산을 향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이 모레아에 있는 한 산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곳은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렇게 3일 동안 걸어간 후에 멀리서 이제 모리아 산이 보이니까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에게 당신들은 이 산 밑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서 이제 그 둘만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가지고 온 장작을 이삭의 그 등에 짊어지어 주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 그리고 한 손에 불을 가지고 산을 오르다가 지금까지 잠잠하게 있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여 두셨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릴 그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쌓고 가지고 온 장작더미를 또 가지런히 쌓아 올린 다음에 이삭을 결박을 해서 그 위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칼로 그 이삭을 잡기 위해서 그 칼을 이삭의 몸에 대는 순간 여기까지 성경을 전혀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김이 새는 측면이 없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이삭 대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순양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알고 하나님께서 설마 이삭을 죽이시야 하겠느냐? 하나님이 양을 예비해 두셨겠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이는 신용만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아브라함한테 이런 부당하게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어떤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처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또 쪽지시험 같이 실력을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점검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가 확인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성행했던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번제로 바치는 것은 사람이 이 종교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행위로 그 당시에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하여서 이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금하셨고, 그런 자들을 모두 다 우상 숭배자라고 정죄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후에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는 우리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위험해질까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일 정도로 그렇게 신약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가 주저하지 않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이 3일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당장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길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오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3일 동안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망설였다 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는 절대 주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러한 이 신약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보자 하시던 것은 바로 경외함인데, 이 경외함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신 것은 아니죠. 너 만약에 네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큰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위협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꺼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경외함을 넘어서는 특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장에는 아브라함은 사실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로 아브라함의 후사를 삼으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집에서 멀쩡히 잘 자라고 있던 이스마엘까지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니 가지고 두 말을 하시나 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순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삭이 나의 약속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쪽 편에는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그 두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이삭을 도로 살리셔서 나에게 돌려보내시사 나의 이 모든 소유와 그리고 나의 약속을 그 이삭을 통하여서 상속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없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이삭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다시 내가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산 밑에 있는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 이삭이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런 계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서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정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믿음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이삭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닌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이제 장차 제물로 드려질 그 순양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이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 당시 상황에서는 약간 모호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그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했거나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 이삭도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고,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질 권제도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예비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헌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이 믿음을 얻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에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약간 늦은 나이에, 그래서 힘들게 이 이삭을 얻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나이가 든 후에 자기의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도 모두 다 사라진 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이삭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상으로 여겨서 그것을 뒤쫓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에 따른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넘기시면 바로 야고보서가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시작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교세가 위축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게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접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실존했던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방종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죄악으로 굽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방탕을 일삼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을 들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부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까지 이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엄청난 위험과 희생과 헌신을 감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같은 경우에는 그는 여리고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려 할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자기 집에서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 라합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우상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과 함께 자기의 그 동족들을 배반하면서까지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이라 상식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당히 무모하고 또 과감해 보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바보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내가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과감해 보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모든 그런 비난과 때로는 비아냥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하는 것을 마음 한편으로는 아깝게 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많은 불편을 겪고 또 외로움을 겪는 것을 그건 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손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목청을 높여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진심 어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헛된 고백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삭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 또 연인,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그것을 너의 소유로 갖고 있다라고 의심치 않는 재물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외모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젊음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삭처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입증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기거나 우리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거부하게 된다면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리가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의 일인데 개인적으로 연말이 저는 상당히 좀 분주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연말이 분주하죠.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사실 정신이 없어서 어떤 때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 달 어디 잠적했다가 갑자기 나타날까. 이제 연말이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긴 하지만 그저 적당히 때우고 넘어갈까. 이런 온갖 불평과 잡스러운 생각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 몇 년 전에 또 몇 년 전의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마음을 좀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 전은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인데 부교역자들은 거의 다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과연 몇 달 후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늘 고민을 해왔었는데 근데 담임 목회를 한 후에는 적어도 내가 어디에서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몇 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사실 이거는 배가 불러서 복에 겨워서 하는 그냥 투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대충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추스려서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여기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것들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차지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거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힘겹고 어렵게 해야 될 일들만 가까스로 감당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감당하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죠. 잔업에, 야근에, 또 상사들의 잔소리에 그렇게 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데 통장이라는 것은 그저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통로일 뿐,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사실 저도 교회 법상으로는 교회에 의해서 고용된 교회 직원이니까요. 누구보다 월급쟁이의 그 마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또 일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지금이 너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은혜로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사람들의 눈만 가리기 위하여서 얄팍한 태도로 그렇게 일하지 않고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듯이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달라진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까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디에 가서 제가 목회자라고 그렇게 밝히기가 좀 민망합니다. 자꾸 신문 사회면에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고치고 이름이 자꾸 올라오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꼴저꼴 보지 말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공산권이나 아니면 이슬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한 지체가 없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은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그저 몸부림만으로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한다는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된다면, 비록 우리들이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이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태도와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줄 압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내 힘으로 얻은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청지이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맡기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30배, 60배 결실을 거두셔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헌신의 요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